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 제2주일 하는 자비 주일에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은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사제인 저는 사용하지 못하고요. 주교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법이죠.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이 평화에 대한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평화와 오늘 말씀하신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의 평화의 두 단어는 모두 다 같은 그리스어 에이레네로 결합하다, 하나로 묶다라는 동사인 에이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결국 이 에이레네 평화는 하나로 묶다 또는 결합하다라는 말이 안에 포함됐다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반복하거나 갈라져 있는 우리들이 즉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반목하고 갈려져 있게 된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찾고 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웃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일치를 모두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단어는 헤메이스인데, 이 헤메이스는 1인칭 복수 주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언어의 우리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삼위일체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우리처럼에서 더 중요한 단어는 이 우리보다도 이 처럼에 있습니다. 이 처럼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카도스는 무엇무엇에 따르다라는 카타와 무엇무엇처럼이라는 호스가 결합된 단어로서 이 카도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서 원형이나 기준에 완전한 원형이나 기준에 완전히 부합될 때 무엇무엇처럼이라는 단어 카도스를 쓰는 거죠. 따라서 이 카도스라는 단어 자체가 본질의 공유, 완전한 일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원형,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되기 위한 평화, 즉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우리 인간들이 다시 삼위일체처럼 완전하고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라는 뜻이죠. 따라서 동양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평화, 즉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뜻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이해할 때는 편안한 것을 평화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일치로 얻게 되는 평화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평화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과 같은 상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 말씀이시죠.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손을 비밀리라. 그럼 이런 정말 평화로운 풍경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은 물처럼 땅에 주님의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주님의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할 때 위와 같은 나라가 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피조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참된 평화는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누어지고 흩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드리고 하나님 밑으로 끌어모으기 위해서, 즉 주님 날개 밑에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우리를 모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날개 밑에 모여서 정말 주님과 이웃과 일치를 이루기보다는 주님 날개 밑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심지어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뒷담화를 해댑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자비주일로 오늘을 선포하신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이웃에게 또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 우리가 하나님 날개 밑에서 모두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 평화가 너희와 함께, 너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자비를 입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 날개 밑에 함께 모일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또는 내가 고해성사 받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잘못도 다 괜찮아.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라는 식으로 개신교 신자들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9살짜리 딸이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기분이 정말 참담하죠.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얼마 살지도 않고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딱 마주친 거죠. 그 어머니랑. 그런데 이 사람이 싹 웃으면서 따님은 잘 계세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집에 불을 질러서 이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아닙니다. 이웃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너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형제가 너에게 원한을 품고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 그런 다음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전에 나올 자격, 기회를 얻었지만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제단 앞 그 예물은 접수되지 않고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그냥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 즉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요. 내가 가해자인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께 고해성사 받았어 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우자, 가족,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문제에서 벌어진 사건 같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고해성사도 대기, 보류 상태로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수령, 접수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보러 오시면 먼저 화해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이 말의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모든 사람 이러면 그냥 대충 두리뭉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모든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그 한 명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 대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한 명과의 관계가 일치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따라서 정말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정말 깊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를 준 사람, 나와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용서를 청하고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일치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로 하나 되는 길이 너와 함께 하기를, 이게 그냥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인 거고, 바로 우리 인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치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이자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체 직전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기 직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일치하는 거 맞죠? 나 받아들이죠? 오케이? 하면서 서로 우리 일치하는 거 맞죠?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옆에 사람이 오케이 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자비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모든 신자분들께서 이 주님의 평화, 모든 사람과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평화를 원하게 되시길 기도하면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를 원하고 이 평화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자신을 봉헌했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세례성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3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33일간의 준비, 완전한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는 바로 이 평화, 하나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봉헌하고 무엇을 바쳐서, 무엇을 포기해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세례성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이 의미와 같이 내가 무엇을 봉헌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냐라는 거에 그 의미를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과 또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조금 그 평화의 의미를 동양식으로 편안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기 쉬우니까 저는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이렇게 붙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화와 주님의 평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는 이 말을 쓰시려면 이 말이 바로 한 줄 요약하면 여러분이 하느님과 같은 상태가 되시기를 빕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평화가 여러분과 평화를 봅니다. 왜요? 바로 그 집이 하느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즉 그 집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평화가 머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평화를 빕니다 라는 말은 평화를 여러분과 함께 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시길 이 집이 천국이 되시길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뜻으로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평화, 주님과 같은 상태가 되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시길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